오늘 누가복음 강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강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2절. 그러자 빌라도가 수석 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한데 부른 후에 그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이 남자를 백성을 오도하는 자로서 나에게 데려왔도다. 그런데 보라, 너희 앞에서 그를 신문하였던 나로서는 내가 그를 고소하는 것들과 관련하여 이 남자에게서 전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헤롯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는 내가 너희를 그에게 보냈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죽어 마땅한 일이 그에게서 아무것도 행해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으로 치고 나서 그를 석방하겠노라. 이는 그가 그 명절에 그들에게 부득불 한 명을 석방시켜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이 남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석방시켜 주소서 하였더라. 그는 도시에서 일으킨 한 폭동으로 인하여 그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던져진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킬 의향으로 그들에게 거듭 말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로 말하기를 어째서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음에 처해져야 할 사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으로 치고 나서 그를 가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상처들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상처들의 의미라는 제목이고요. 거기에 딸린 제목으로 새 세대인가 재생인가. 새 세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재생인가. 이것은 재생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본문을 강의하는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이 부당한 재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당한 재판들이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런 순환을 묵묵히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인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나오고 있죠. 빌라도는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골칫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사용했던 그 방법들이 첫 번째로 사용했던 방법이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데려가서 니네들 율법 가지고 그렇게 재판해라. 그래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점령군에 속하면서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한테 사형을 유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빌라도는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앞에서부터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치워버리기 위해서 그 다음 방법은,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비겁이었어요. 비겁함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무관심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비겁함을 시도해 봅니다. 이제 헤롯한테 보냈죠. 헤롯 보고 재판하도록 해라 하고 헤롯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 출신 지역을 듣더니 헤롯의 관할권에 속하니까 그 헤롯 보고 처리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헤롯 보고 처리하라고 해 하면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하지 않았죠. 통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로 보냈죠.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타협이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 그 다음에는 비겁함,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
9장에서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백하다는 것을 발견했죠. 14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자가 제시하는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으로 치고 나서 그를 석방하겠노라. 이것이 그가 제시한 타협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니네들이 이 예수라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채찍 정도 좀 친 다음에 보내면 되겠지. 사형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이죠.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떨쳐내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킬 의향으로 그들에게 거듭 말하였더라. 거듭 말했다. 달래고 또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었죠.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자들이 이 시기심, MD죠. 그 시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데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빌라도는 아주 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 아닙니까? 대번에 간파했던 거죠. 그리고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것이 빌라도의 아내가 마침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나쁜 꿈을까지 꾸어서 남편한테 가서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 정당한 남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마세요라고 충고까지 한 마당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9절 찾지 마시면 들어보십시오. 그가 심판대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인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는 내가 이날 한 꿈속에서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로 고통받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아무 죄 없는 그분이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음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유월절에 한 명을 너에게 석방시켜야 하는 한 관례가 너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에게 석방시키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임시교통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그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데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냐? 하였더라.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물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거기 19절에 누가복음 19절 23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는 도시 바라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도시에서 일으킨 한 폭동으로 인하여 그리고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던져진 자더라.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으킨 한 폭동으로 인하여 살인으로 인하여 이런 제목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로 통해서 투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바는 또 마가의 경우는 바라바가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란에서 살인을 저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바라바에 대해서 한 명의 강도였더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관복음들을 갖다 연결시켜 보시면은 정보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지죠. 요한복음 18장 40절에 아까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뭐 예수는 특이하고 좀 이상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결코 어느 누구를 죽인 적도 없었고 해를 끼친 적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내랑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도 그냥 풀어주자. 바라바보다는 낫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제 바라바에 대해서는 야, 저자는 저렇게 강도도 저지르고 내란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였으니까 정말로 마귀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다름없어. 도둑이고 살인자고 폭동가야. 만일 그를 풀어준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와의 문제에 휘말리게 만들 거야.
내란을 일으켰잖아. 괜히 그 자를 풀어달라고 했다가 우리가 손해볼지도 몰라. 자, 빌라도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중에 선택하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는 이제 생각으로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몰랐어요. 인간 본성에 작용하는 방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모인 그 사람들은 바라바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는 아주 힘든 유년기를 거쳤음에 틀림없어. 내 말은 그가 자란 그런 종류의 이웃과 자신의 평생 동안 그것을 들어왔다면 그가 저지른 그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얘기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것이지. 바라바는 단지 사회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입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야. 바라바는 화가 많이 났던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거야. 따지고 보면 바라바는 나와 같은 면도 있다니까. 나는 바라바를 이해할 수 있어. 요즘 사람들 생각하는 방식 비슷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 탓 있잖아요. 시스템 탓.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당화시키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면은 그 당시 인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기 소위 말하는 예언자가 있네? 나는 저자를 결코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 저자는 기분 나쁘게도 항상 성경을 인용하고 멀쩡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 보고는 마귀라고도 불렀어. 존중하는 면이 전혀 없다고. 그는 너무 엄격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무 독선적이기까지 하지. 그는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해. 저런 자는 사회의 암적 존재야. 그를 죽여야 돼. 그를 죽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당시에 빌라도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무리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라 라는 구호로 그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예수라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빌라도는 다시 그분을 자신의 두 손에 떠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무관심 안 통했죠? 비겁함 안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협을 하려고 했죠. 안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려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the bad penny라는 표현이 있어요. bad penny. 예. 나쁜 penny라는 말까지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bad penny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하지 않는데, 보기 싫은데 자꾸 나타나는 걸 갖다가 bad penny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떨쳐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돌아오시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든 구원받은 성도든. 구원받은 성도는 늘 동행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주님과의 그 교제가 소원해진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무관심과 비겁함과 타협으로도 예수님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대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인의 경우에는 이 점이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비겁하게 거절하고 또 타협하고 뒤섞으려 해도 결국 그들은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상대해야 될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아들이 목사라서 우리 아들한테 들을게. 우리 딸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 딸한테 들을게.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영접할게요. 다 그런 식이죠. 아무리 그렇게 무관심과 또 비겁함과 타협을 하려고 애를 써도, 그리고 설령 끝까지 거부하고 죽는다 해도 결국 그들은 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23장 22절 보십시오.
어째서냐?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로 말하기를 어째서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음에 처해져야 할 사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으로 치고 나서 그를 가게 하겠노라. 그를 채찍으로 치고 나서? 그를 채찍으로 치고 나서? 왜 채찍으로 칩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자기 입으로 아무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채찍으로 찌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좀 달래주면서 타협이었잖아요. 그죠? 채찍질로 좀 달래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딜레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군중들이 하도 죽이라 그러니까 이런 살인 충동 가운데 이자들이 막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그래 피를 약간 보여주면은 그래도 좀 만족시키고 좀 잠잠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받는 그 이제 형에 처했죠. 채찍질형에. 로마에서 그 채찍질형은요 유대인식 매질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식 매질은요 신명기 25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떻게 매질을 받았냐면은 신명기 25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 그런적이란 일이 있을지니 만일 사악한 사람이 맞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죠. 그의 잘못에 따라 일정한 수대로 자기 얼굴 앞에서 맞게 할지니라. 3절 판관은 그에게 40대의 매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가 초과하여 이것들보다 많은 수의 매로 그를 때린다면 그때 너희 형제가 너에게 하찮게 보일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셨죠? 유대인식 매질에서는 이제 배를 땅에 대고 납작하게 엎드린 다음에 이 긴 막대 같은 걸로 등을 때리는 그런 식이었죠. 여기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40대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까지 때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오버할 수 있잖아요. 흥분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통상 39대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는데 39에서 일단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도다. 이유 아시겠죠? 왜 40에서 하나 뺀 매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았는지. 예. 율법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때리는데 그 자들은 또 율법을 지킨다고 40에서 한 대 뺀 매를 그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채찍질형은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첫 번째로 막대기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을 사용했는데 영어로 a cat of nine tails,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개의 꼬리들을 가진 고양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채찍입니다. 9가닥 채찍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가죽으로 된 9개의 이 가죽띠가 달려 있는데 거기다가 그 채찍에 그 가죽띠를 따라서 유리 조각이라든지 도자기 조각이라든지 그리고 날카로운 뼈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9가닥 채찍이 그것을 맞는 사람에게 내려쳐질 때 그 가죽띠들은 그 사람의 몸을 감싸게 되고 그 가죽띠에 담겨있던 그런 날카로운 조각들은 맞는 사람의 피부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그 군인들이 그렇게 채찍질을 할 때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때린 다음에 뭐 체력이 좋으니까 뭐 39대만 때리고 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그 건장한 군인이 녹초가 될 때까지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마칠 때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맞는 죄수의 살 조각들이 채찍의 날카로운 조각들에 다 붙어버리고 채찍을 맞은 자리에는 근육과 허연 뼈들이 드러나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은요, 십자가형을 받아도 십자가에 가기 전에 채찍질에서 거진 한 반 이상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런 채찍질에 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고 계셨을 때요, 이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이 유대인 왕을 위한 왕관을 만들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덤불에 하나 가서 하나의 그 가시나무 덤불에 가가지고 긴 가지들을 얼마간을 잘라오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관 하나를 엮었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7절.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께 자주색 의복을 입히고 가시나무들로 하나의 왕관을 엮어 그것을 그분의 머리에 씌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어째서 가시나무들로, 가지들을 가지고 왕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어야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단지 주님은 인간의 죄들로 인해서만 죽으신 것은 아니셨어요. 단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자, 지금부터는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흠정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형편없는 번역을 해놨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보이십니까? 재생의 때에. 영어로 이 재생은 regeneration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자, 먼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 구절에서 재생의 때라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정확하게 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뭐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해놨냐면 새 세대라고 해놨습니다. 새 세대에. regeneration 사전 찾아보면 새 세대란 뜻이 없습니다. 예. 흠정역은 회복의 때라고 해놨습니다. 회복의 때. 예. regeneration은요,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reproduction. 그렇죠? 어떤 재생산, 생식, 번식, 재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요, new birth예요. new birth.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새 세대라고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regeneration을 검색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단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 이 부분과, 자, 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병기하지 않고 그대로 살리면은 성경 4장 사전도 있고 상호 참조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디도서, 여기 손 끼워 넣으시고요. 디도서 3장 5절 가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자, 3장 5절 찾으셨죠?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에서 오는 씻음과, 여기서 거듭남에서 할 때 거듭남이 뭐냐면요, 여기 거듭남에서 오는 씻음, 영어 표현으로는 여기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여기도 regeneration이 나왔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regeneration을 거듭남으로 번역했는데 거듭남이 new birth고 재생이잖아요. 그죠? new birth. 그죠? 거듭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렇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regeneration 단어가 단 두 군데만 나오는데 바로 여기 보신 디도서 3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8절 이 두 군데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디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에서 오는 씻음과, 그렇죠? 영어로는 washing of regeneration입니다. 거듭남에서 오는 씻음. 자, 거듭남은 regeneration,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new birth, 그렇죠? 그리고 생이잖아요. 두 번째고 생은 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한자 한 단어로 했는 것이고,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거듭남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그렇게 했지만 둘은 실제로 regeneration 같은 영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했느냐면은 교리를 정확하게 잘 살렸습니다. 왜냐? 디도서 3장 5절의 regeneration은요, 성령에 의한 믿는 자의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러 오셨던 이 초림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의 화신이 돼서 죽어주시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러 오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 믿는 자들이 새롭게 출생하는 것, 성령에 의한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regeneration을 번역을 했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이때는 믿는 자들의 어떤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새로운 출생입니다. 지구의 새로운 출생. 저주받은 이 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언제? 통치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둘 다 신약이지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러 돌아오시는 그 재림 때, 그 모든 좀 이따 이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물들이 저주에서 풀려나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new birth. 그래서 regeneration을 사용된 것이고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죄인이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구원받았을 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똑같은 뜻이지만 우리 풀어서 매개하면 똑같은 뜻이지만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아주 교리에 정확하게 맞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단어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도 거듭남에 해당하는 단어가 거듭남, 그죠? new birth잖아요, 그죠? 재생이잖아요, 그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regeneration,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regeneration.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것이고, 디도서 3장 5절은 주님의 초림과 연관된 것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것을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새 세대에 연결 안 되죠. regeneration에는 세대란 뜻이 없습니다. generation이 이제 세대란 뜻으로 사용되잖아요. 세대하면은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라든지 그 연령대라든지 또 뭐 어떤 시대 뭐 이런 뜻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regeneration은 그런 새 세대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잘못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죠. 흠정역은 회복의 때인데, 뭐 비슷하게 맞춰 들어가려고 했는 것 같지만은 new birth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왜냐 그대로 있으면서 조금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는 그건 new birth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이죠. 이 번역도. 그러니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regeneration에 대한 초림과 재림 이 관계를 디도서 3장 5절,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까? 저는 러크만 주석서 봤습니다. 러크만 주석서에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달려있는 주석서 전 영어로 봤습니다. 러크만 주석서 영어로 보시면요, 거기에 단락이 11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글로 번역된 러크만 주석서 단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8단락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잘못됐지 않냐고 얘기하면은 설명은 곧장 맞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렇게 잘못 번역한 걸 갖다가 잘못된 번역된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면 신학을 모르는 사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러크만 주석서의 그 해당 내용과 설명은 왜 삭제하는 겁니까? 왜 번역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문제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그렇죠?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죠? 제가 이제 얘기가 옆으로 약간 샜지만은 이 부분들 갖다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가시 면류관을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가 리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참으로 오실 때는요, 이 창조물이 이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리제너레이션, 말 그대로 리제너레이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저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원래 제 목적을 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거 틀렸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이게 좋다, 이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하고 있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바른 것과 바른 교리를 갖다가 여러분들과 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시는 분 때문이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상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그렇죠? 창조물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11장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풀을 떠들이라. 암소와 곰이 풀을 같이 뜯네요. 그것들이 새끼도 함께 들어 누우리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우리 이 경주 사람들 이래 보면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젖 먹는 아이가 살모사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땐 아이는 독뱀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다치게 하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은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일이 일어나신다는 말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저주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가시가 포함됐던 것이죠. 가시를 내리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연결을 성경 단어로 연결시켜야죠. 우리의 가시 멸류관, 가시 왕관, 멸류관 아니고 가시 왕관, 그죠? 창세기 3장 18절.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내려진 저주 가운데 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진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은 그 저주도 그분의 머리에 대신 받으셨던 것이에요. 땅이 가시를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가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상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형에서 받으셨던 그 상처들은요, 우리의 죄들에 대해 지불된 대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 왕관은요, 우리 생각의 죄들로 인해서 그분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수없이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사악한 생각들을 했잖아요. 그 죄를 대신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그 우리의 생각의 죄 때문에 그 가시 왕관을 그분의 머리에 대신 쓰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양손에 그런 못질을 당하셔서 상처를 받으신 이유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대신 그 상처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두 발에도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갔기 때문에 우리 발들이 지은 죄들을 대신해서 그 상처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옆구리도 찔리셨지요. 그 창은 그분의 심장까지 관통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심장까지 창에 의해서 관통당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심장 하트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사랑, 애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애정의 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대신 옆구리를 찔리시고 심장이 관통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그분의 등을 가로질러서 깊은 상처들을 받으셨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 죄짐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분석해보면요, 비성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순환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는 충분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영화는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로마 가톨릭 화가들이 그림에서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신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유혈이 낭자한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가시 왕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그 가시라고 해서 장미 덩굴에 나와 있는 조만한 가시 이런 것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미 가시라 해봐야 0.6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가시는요, 어느 정도 길인지 아십니까? 6cm, 7cm 넘습니다. 6cm, 7cm 넘는 가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하면 여러분들 그 얼음 깨는 얼음 송곳 있죠? 그것만큼이나 날카로운 것입니다. 그 가시들은 너무도 길고 날카로워서 로마 이 군인들은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려고 하는데 자기 맨손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19절 열어보십시오. 덕크만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 마가복음 15장 19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갈대 하나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그분께 침을 뱉었으며 자신들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대충 그분의 머리 위에 가시 왕관을 씌워놓고 그거 잡아만지면 찔리니까 갈대 가지고 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왕관을 찔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마에 가시를 박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받으신 순환은 참으로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죄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고 장차 그분께서 재림 때 오셨을 때 이 창조물을 또 구속하시고 새롭게 new birth, 창조물의 new birth를 위해서, 재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보면은 행동으로는 남의 눈이 있으니까 조심하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온갖 사악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그 생각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날카로운 가시를 머리에 박아 넣을 정도의 그런 순환을 겪으셨음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죄악으로 연결되고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 짓는 죄를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가시 왕관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의 죄 문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